사실 항해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한 명의 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이 항해 엄청나게 위험할 것이다, 가지 말자, 그리고 말할 때 아무도 그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부장도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나 또는 선장 그리고 사공들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주나 사공들 마찬가지죠. 빨리 항해 마치고 그냥 쉬는 게 좋은 거죠. 일반 대중들, 그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서 겨울 내내 거기 복닥거리고 사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가자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자 그러니까 한 명이 사도 바울의 말은 묻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리하게 떠났던 이 항해 사람들이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런 게 더 좋을 뻔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주와 선장과 사공들의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해요. 내 마음속의 음성을 더 생각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망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내 삶이 유라굴라 같은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 말을 더 중시 여겼나?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아이들이 선생님 말과 부모님 말보다는 지 또래의 얘기들을 더 듣는다 그러죠. 지 또래 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만 혼낼 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너나 나나 내일 일을, 눈 감으며 앞이 안 보이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 존재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충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놈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인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광풍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똑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요?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바로 똑같은 풍랑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당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33절 이하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다시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성찬식. 사도 바울은 지금 성찬식 하고 있어. 깨져가는 배는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얼마 전까지 사도 바울은 죄수의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섬기는 한 사람의 목사가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대는 속에 고생하던 277명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광풍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광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무겁게 내려드는 부채의 바람, 오리무중의 국제, 경제, 폭풍.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마저 그냥 덜덜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광풍 저편에서 여전히 역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옆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건이 거기 배에 탄 사람들도 물론 놀라운 사건이지만 또 더 놀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섬 사람들, 그 섬 사람들까지도 바울을 신이라고 여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섭리가 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작동을 한 건지 우리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면 뭐 조건 달 필요가 없지.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독사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거고. 폭풍 속에 뭐 며칠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풀어가고 계시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76명이 로마에 딱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별의별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비록 고생은 좀 시켰지만 276명의 산 전도자들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몰티브? 섬에 있던,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 독사가 물었는데도 살아났다 하는 그 사건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마 그 섬 전체의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되지 않았을까. 가끔은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지만 욥처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섭리는 끝까지 간다. 아멘.